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세원 사님 너무나 예쁜 딸 우리 지유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지유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사님이 이미 그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from 가시예요.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표준 새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주께서 주신 보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rom the Lord,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선물 맞습니까? 보상 맞아요? 어제 지유를 보니까 선물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그 표정,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표정들이 그 지유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너무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3살까지만 한다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선물? 보상? 뭐 이런 게 선물이야. 뭐 이게 보상이야. 자녀로 인해서 걱정, 염려, 근심,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무자식 상팔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특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막 고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낳음을 인해서 어떤 시간과 또 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잘 살자. 그래서 자식을 안 갖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혹시 오늘 옆에 자녀들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내 상급이야. 한번. 근데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 편에서 다 자녀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야.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선물이야, 내 상급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이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자녀는 from the Lord,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긴 한데 내게 맡겨진 존재다라는 것. 자녀는 내게 맡겨진 존재, 소유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신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자녀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인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물어야 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답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거고 바로 내게 맡겨진 존재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앞선 1절에 3절까지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부모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는 하라.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노엽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할까요? 이걸 그대로 저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언제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하니? 그랬더니 핸드폰 하고 싶은데 핸드폰 못하게 할 때,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좀 섭섭하고 좀 분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노여움, 그런 마음이 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언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우리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 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요. 그건 비교하는 것, 어떤 누군가의 대상, 그것과 비교하는 그 부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노엽다라는 그런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단어로 나눠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노엽게 하다는 헬라어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한 군데, 딱 두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이 노엽다라는 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노엽은 것이 어떤 단순히 밖으로 화를 표출하는 그런 분노, 그러니까 잠시 막 올라와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분노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분노. 어떤 분노가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노엽게 하다는 게 잠시 분노 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는, 성경에 딱 두 군데 이 단어가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들이 시기하게 되고 또 노엽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건 백성 아닌 자와 비교되어졌을 때, 미련한 백성과 어떤 비교가 되어졌을 때 노엽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으로 자기 백성 삼고 더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와 노여움이 일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에 오래도록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게 언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럼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비교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노엽게 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부모에게 언제 무슨 말 들었을 때 가장 화가 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면서 자기를 혼내고 책망했을 때 그때 화가 난다라고.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책망하거나 꾸짖음 받을 때 자녀들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데 그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노여움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방 좀 치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언니는 이렇게 깨끗한데 너는 왜 방은 안 치우니? 이렇게 되면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싫잖아요. 아이들만 싫은 게 아니라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전에 목사님이 이랬는데 이러면서 하면 저 안에도요 노여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말할 때 자녀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져요. 그럼 그 분노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 비교 대상자가 없어질 때까지.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노여움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는 자식들의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그게 지속되면 그들의 심령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져요. 마귀는 그 틈을 놓칠 리 없죠. 마음속에 완전히 주인 노릇할 겁니다. 그 삶을 부정하고 반항하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 또 죽이고 싶은 마음,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 자체로 고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조건 떠나서 자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뭘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원어적인 의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비교 대상을 끌어와서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건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성경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오늘 기도하신 사람, 기도가 오늘 설교 내용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다 잘 아시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양육해야 한다. 오늘 말씀 딱 제목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겠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자녀 양육에 정말 우선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을 쫓아가기 위한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한 간절함이 자녀 양육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표준 사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 같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 이건 일반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화살과는 다르잖아요. 용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화살. 얼마나 괘씸이 강력할까요? 보통 일반인이 그 손에 화살 쥐고 있어도 정말 전문가의 프로가 들고 있는 화살은 다르겠죠. 용사가 그렇잖아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목표에 명중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도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화살, 이게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할까? 여러분, 사람이 쥐고 있는 것과 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인생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을 어찌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화살이다라고. 그러면요, 어떤 것에 비바람 불어와도요, 하나님이 쏜 화살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목적하신 바에 명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내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야 된다.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쓰여지게 될 거니까. 지난 주간 몇몇 분을 만나면서 자녀를 양육한 이야기는 이야기라기보단 그런 부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아이들이 막 시험, 중요한 시험 앞두면 막 공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인데 아이가 이제 중요한 시험 앞두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하니까 어머님이 그걸 다 이제 책 뒤집어 놓고, 너 하나님 모르면 너의 인생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 그렇게 끌고 울면서 교회를 간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한 분의 고백을 거기서 들었어요. 또 한 분은 더 심해요. 이분은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크게 웃으시는 분이 있죠. 애들 너무 싫잖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빨아가고 힘들어하지만 그걸 지켜갔던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그 뜻을 묻고 그것에 맞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 화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먼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양육하죠. 그러기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말씀 묵상 깊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자녀를 양육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게 소망이 되어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짚어주고 해석되어지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셀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셔서 우리 양육을 받을 거고 그 이후에 한번 계속해서 우리도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말씀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먼저는 내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다음은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야 돼요. 양육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양육했어요? 오늘 성경에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이에요. 주님의 훈련, 그러니까 주님의 훈련으로, 주님의 트레이닝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본이 되셨죠. 본이 먼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직접 섬김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뭔지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트레이닝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본이 되지 못함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요. 근데 애들에게는 너네 싸우지 마. 아 이게 말이 돼요? 최고의 가르침은 부모의 삶이에요.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면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부모인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기억에 어떤 부모로 남게 되어질까요? 역대 6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끝에 4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그 기도를 끝을 맺어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되게 살아냈는지 아들인 솔로몬은
그 기억 생각 속에 아버지를 그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녀의 생각 속에 부모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심겨져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정말 사랑의 사람이셨어.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잘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내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물어본 적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 아빠 닮고 싶어? 너 엄마 닮고 싶어? 혹시 묻기가 두렵지 않아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진짜 나 닮으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시진 않나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 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전 이렇게 아이들에게 유언 남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도 아빠를 본받고 따랐으면 좋겠다. 엄마를 본받고 따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아빠, 내 엄마에게서 그 본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잖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할 최고의 유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살아간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자녀 양육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양육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을 이뤄갈 수 있어요. 자녀 마음 깊은 곳에 부모인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